유태인 제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다가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엄마가 자기의 자녀와 손을 잡고 걷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차 한 대가 한가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아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제 얼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그 제자에게 말하기를 창이나 거울 모두 유리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유리에 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것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죄악으로 우리 마음에 칠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함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카타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금, 순금, 알곡, 세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결하다는 그런 뜻은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는 아주 깨끗한 마음, 세탁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리켜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다 빠지고 알곡만 모아놓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과 반대되는 말에 외식이나 간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나 간음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을 해도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마음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속에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닌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나눈 그 마음을 가리켜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결한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그 마음의 상태는 의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든다면 그 마음은 둘로 나누어진 정결치 못한 마음으로 변해버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새벽에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밤새 배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바람과 함께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도 어렵게 그 노를 젓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놀랬죠. 그러면서 외치기를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 저도 명하셔서 이 물을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좀 참아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래? 그러면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나서 배에서 뛰어들어서 그 바다를 걷는데 심한 바람과 풍랑을 보니 계속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급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그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100% 그 마음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나갈 때에는 그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주변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봄으로써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나뉘어졌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 그는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뭉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의심이 생기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이기고 또한 의심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 때, 의심이 생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자마자 주님은 즉각 그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으로 두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이 의심의 마음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두 마음에서, 의심의 마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마음이 나눠질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케 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 더러워진 죄악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할 때 그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동물,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는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멈춰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른 첫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벨을 정결케 하시고 아벨의 인생을 받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인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이제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또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의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맺는 피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피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 이스라엘 70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바로 이 피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그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신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곳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이며, 또한 이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문을 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있고 또한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치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심으로 주님을 보고 또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을 여러분들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누구십니까? 네, 종들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네, 주인이 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스케줄이 이러한데 하나님 괜찮으세요? 하나님 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혼자 계시면 양복을 쫙 차려입고 TV 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TV도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방문하면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영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 그분의 말이 바뀌고 또한 옷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녹은 평생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특별하고 조금 이렇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신부나 그런 수녀와 같이 아주 그 수도원에서 절제된 그 삶을 살거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이 세속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가정을 떠나시지 않아도 돼요. 가정에서 자식 낳으면서 또한 가정 생활하면서 그렇게 에녹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이 에녹도 동일하게 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문제를 피하여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많고 탈 많은 이 죄 많은 인생 속에 함께 그곳에서 그 죄와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면서 그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매일의 평범한 생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